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한 악기를 배우거나 또 언어를 배우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얼마 전부터 종로문화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배우는 거라 라켓 잡는 법을 시작으로 해서 아직 기본기를 열심히 익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울 때에 또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만 그 위에 기술과 훈련이 더해져서 실력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적부터 6년 동안이나 이 기본기 훈련에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축구의 기술을 익히고 경기를 할 때에 그는 공을 다루는 기본적인 훈련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를 이렇게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혔던 선수들의 실력이 훨씬 더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본기를 잘 쌓았던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엇을 하든지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기를 갖추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또 내가 믿는 대상을 어떠한 존재로 고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 교육을 할 때에 교육 대상자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믿을 신자에 의지할 앙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당시 세례 예비자용 문답서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시작됩니다. 이렇듯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며 봉사를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신앙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를 세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모세를 택하여 세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시절 애굽 군사를 죽이고 바로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온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방랑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밑바닥 인생을 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전반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 나타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어왔던 출애굽의 약속을 모세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라는 거절의 메시지를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설득하십니다. 모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지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호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으로서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신들의 경우에는 이름과 더불어 그들이 갖고 있는 속성과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세라의 경우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고요. 바알은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폭풍의 신이었으며 아스다롯은 사랑과 생산의 신이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다라는 것은 당신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상대할 인물은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바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태양이라는 의미로 당시 사람들은 애굽의 파라오를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로 섬겼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말은 곧 신의 말이었고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에 반해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열기 속에서 쉽게 불타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태양신이라고 불리는 바로와 떨기나무의 불꽃, 여러분 너무나도 비교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인지가 궁금하여 그의 이름을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에흐에, 에쉐르, 에흐에라고 쓰여져 있고요. 영어 성경은 이를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받아들여서 이 문장을 나는 곧 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묻자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영원하며 완전하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어졌던 이 에흐에에서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이 유래되어져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크고 위대한 분이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의 어떠한 말과 생각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보는 것만큼만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고요, 자신이 보고 이해하는 선까지만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그저 자신이 본 떨기나무 불꽃과 같은 초라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화려하고 강렬해 보이는 태양신이었던 바로와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이름이나 힘과 능력,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설명할 수 없고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경에 보면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말로 규정을 내리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군맨무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장님이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나무 토막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거대한 벽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이르는 말이 바로 군맹무쌍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의 한정에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은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쉽게 단정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동이로 바닷물을 다 담아낼 수 없듯이 양동이 같은 인간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바다와 같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배워나가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그리고 시간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분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추구함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처한 위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이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다. 한 인격을 제대로 아는 게 단지 한 번의 만남으로 가능하지 않다. 상대를 안다라는 것은 두 존재의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는 길고도 사랑스러운 정신의 교제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나는 인생이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갈망을 온전히 채워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만남과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서 누군가를 알기라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옆에 있는 배우자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만났고 살을 부대끼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하다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겸손히 그분을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의 예언자라고 불리었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애썼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 모세처럼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알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내 상황을 열어주시기에는 부족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태초부터 계획하셨으며 지금도 신실히 그 일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수식어를 쓴다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을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삶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는 하나님을 그저 떨기나무에 나타난 초라한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모세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더 이상 바로와 같은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 것이죠. 자신의 뜻을 세우기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그분을 알아가기에를 힘썼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며 평생에 해야 할 끊임없는 과정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예언서인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아가되 힘써 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짧은 지식과 편협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했고요,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단지 하나님을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벽 빛과 같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바로 기본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인가 자신의 실력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고 또한 신앙의 성장이 멈춘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세문안 공동체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대해 고민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의 틀로 다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을 때임을 기억하며 평생에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문안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